10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형제 자매들 모두 함께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 굶거나 가난하여 죽을 작정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서 이 위기가 오히려 은혜의 반전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 진리에 가까워지고 교회는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동참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나약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세우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도 안 되는 각종 사설과 철학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서는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복음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감사의 예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안심하라 나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부터 이제 3월에 접어들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이 오면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긴 들에 이렇게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며 또 이 조그만 아기들이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며 기운찬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 기분이 드는 것은 이 봄바람을 타고 저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백신 이 접종의 소식들도 오고 있는데요. 어저께부로 29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요양병원이나 종사자분들 먼저 주사를 맞은 후에 저희 같은 장년층들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부분 접종을 마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코로나가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올 한 해면 이제 끝나고 또 종식될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오늘 이렇게 이 봄 기운 맞으면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낮 기온이 15도를 육박할 만큼 아주 따뜻한 봄 기운이 만연한 반면에 이 강원도 지방에서는 어제 자그마치 15cm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반도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작은 땅덩이에 게다가 이게 남북한으로 나눠진 현실 속에서 이 남한 땅, 이 대한민국의 넓이는 훨씬 더 작죠.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겨울, 한겨울 이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참 이 기후라는 것이 날씨라는 것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군 생활을 이 섬지방에서 했었는데요. 이 섬에서 이 날씨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훨씬 더 오묘하고
조석변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햇볕이 짱짱하게 내리쬐는데 점심쯤 돼선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큰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때로는 우박이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는 너무도 오묘하고 신비롭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원도에 내리는 눈발을 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기는 오늘 거의 반팔 입고 지낼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한 곳에서는 눈이 오고 또 한 곳에서는 따뜻하게 반팔 입을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봄 기운을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참 좋고 또 어떨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따뜻한 이 봄 기운만 내리쬐면 좋은데, 어떤 날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또 큰 비가 내릴 정도로 괴롭고 힘든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기 때 이 사람의 대처하는 방식 또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위기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죠. 대비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위기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살려면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좀 마음을 늘 평안하게 이렇게 다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게 늘 그렇지가 않죠. 항상 좋은 날, 또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기획한 그런 예견된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갑작스럽게 예견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늘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이 억압된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 고통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자해하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고 또 못 입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자본주의를 따라가거나 혹은 그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선물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은혜를 많이 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시기, 언제였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읽고 또 알고 있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이었겠죠.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식민지 그 땅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이 가난한 백성들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저희 같으면 했었을 텐데, 물론 막상 그 당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바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 좀 살짝 요만큼 편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를 가까이 두셨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굉장히 항상 사랑하셔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새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서로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이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불리웠던 그 물이 가까이 있었던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 그 어부들이 종사했던 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우리는 호수하면 워낙 이 땅이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산정호수나 혹은 뭐 백운호수 뭐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아주 그냥 잔잔한 조그만 연못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불리웠던 이 호수는 서로 이 끝에서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호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죠, 물론. 둘레가 52km나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긴 이 거리가 약 12km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깊이도 무려 50m나 되는 아주 이 수심이 깊은 호수였어요. 그런 호숫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장 이 전반부에 아주 커다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광줄이나 거두셨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이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적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받겠죠. 그전에는 뭐 랍비 정도로 혹은 뭐 좀 신기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선생님, 뭐 혹은 예언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전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든 보일 수 없었던 모세도 그랬고 또 뭐 엘리야도 그랬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보지 못했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세력, 그리고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셨던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였는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건너편에 있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바다 이름이 게네사렛이지만 지역 이름도 게네사렛인데, 그쪽으로 배를 태워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또 쫓아왔던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좀 조용히 계시기 위해서 이 산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그 산이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처럼 아주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덕바지에서 이 호수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풍랑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굉장히 맑고 또 건조한 날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이 후텁지근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섬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 이 날씨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고도 그렇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날씨를 만나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풍랑이 불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불어서 큰 바람이 몰아친 거죠. 광풍이 부는 거죠. 이 광풍이 부니까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니까 휘청휘청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휘청휘청 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 어부들 4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 겪어봤겠지만, 물론 이 풍랑들을 산전수전 다 겪어봤겠지만, 막상 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12명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 작은 배 안에서 복작복작 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지나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냐면 예수님이 밤 사경즈음에 내려가셨다고 했거든요. 이 밤 사경즈음은 오늘날로 몇 시 정도 되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 3시까지 혹은 그 넘어서까지 그 풍랑 때문에 굉장히 요동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거슬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거슬렀다라는 얘기는 맞부딪혔다라는 의미예요. 바람을 일부러 맞부딪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바람을 그들의 몸으로 직접 맞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서 작은 배에 12명이 이렇게 뽁짝뽁짝 앉아있는데 어디 몸을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데 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큰 배일수록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작은 배일수록 훨씬 더 많이 이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작은 파도에도 약한 법이에요. 근데 그 작은 배에 12명이나 앉아있으니까 언제 여러분 이 배가 전복될지 모르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게다가 바람을 맞부딪히고 있으니까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자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뒤집어 보려고, 더 정확하게는 성경을 좀 이성적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아직까지는 이 해빙기는 아니고 결빙기인 상태니까 이 호수나 혹은 연못 같은 데 보면 얼음이 얼려 있죠. 그러니까 그 얼음을 밟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혹은 자유주의적 신학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상태예요? 비가 많이 오는 상태예요. 바람이 몰아쳐요. 게다가 배가 움직여서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얼음 없어요, 여러분. 얼음도 없고 얕은 바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심이 50m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바람을 맞서고 그리고 모든 지구의 중력 법칙을 이렇게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임재, 현상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 앞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SF물이나 히어로물 영화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이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 어벤져스나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위기 상황, 오늘처럼 이렇게 배에 갇혀서 이 폭풍우를 만나서 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영웅들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12명을 어떤 바구니든 줄이든 이렇게 한 대로 꿰가지고 혹은 자기가 품에 안든 어떻게든 해서 이 영웅이 이
요 구조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육지나 이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 거죠. 그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슈퍼맨이니까 사람들을 구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자연을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그들을 구해내는 게 전부예요. 구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죠.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뭐 인간적인 면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 구하려다 저 사람들 죽이고 여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려다가 여기가 다 파괴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밤 사경에 무리를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중력을 다 거스리고 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건져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생각이. 그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 기울일 수 있었어요. 이분한테 뭔가 있을 거야. 게다가 물 위까지 걸어오셨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 안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헬라어로 달세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마태복음에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이 달세이테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어요. 근데 이 7번 사용되어지는 그 달세이테가 특별히 여기서는 아주 극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니는 뭐냐면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무슨 뜻이냐면 I am I. 그러니까 나는 나야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이 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야 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오늘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에고 에임이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안심하라, 달세이테, 그리고 에고 에임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2번 등장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간에 나니,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나다. 즉 하나님의 이름, 나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과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개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걸어오셔서 이 배 앞에 쓰셔서 폭풍과 막 이렇게 여러분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딱 쓰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폭풍과 몰아치는 기후가 한두 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차례, 아주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어부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어부들은 늘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경험했던 이 제자들, 오늘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힘이 되는, 아니 그 힘 이상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제자들을 다 건져내면 이야기가 마무리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폭풍우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이 바다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바로 28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와의 사건이죠.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어거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를 보면 이거는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 번역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더 가깝거든요.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건들, 뭐 오병이어나 혹은 이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시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만 아주 이 극적인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겠습니다, 걷게 하소서라고 한 다음에 바로 실천을 합니다. 이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자마자 예수님을 딱 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의심 없이 걸어갑니다. 의심 없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산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 허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믿는 어떤 그런 마음이 쭉 유지되다가 이렇게 푹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가다가 바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게 돼요. 바람을 향해서 그 눈을 돌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늘 앞만 보고, 그러니까 주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저기 서 계신 그 예수님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바람, 쉬 부는 그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이 내 다리를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가는 걸 보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물 위에 서 있잖아요. 내가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죠. 나는 물 위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고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 위를 걷다가 이제 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누구나 물에 빠지면 외쳐야 되는 존재, 하나님이죠.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외치지 않아요. 들 빠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럴 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는 거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내가 그대로 다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람은 미혹하는 교훈, 잘못된 교훈, 이생의 부족함,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구원자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0절에 물에 빠져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 포스터 중에 이렇게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라 저도 이렇게 이 핸드폰 바탕화면에 이렇게 둔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정말 물에 완전히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꽉 잡아주셔서 확 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로 안 하셨을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던 분이 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도 충분히, 말씀으로도 너 물에 안 빠진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너 충분히 수영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그냥 붕 띄워서 다시 배 위로 이렇게 얹어 놓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확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때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나 은혜는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요, 바로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정말 놀랍죠?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건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구원을 하신 후에 32절에 이제 예수님도 배에 가까이 오셔서 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배에 오르시니까 마치 거짓말처럼 모든 폭풍우가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정말 이 망망대해 같은 그 넓은 이 호수의 가운데에 이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이.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 어려움, 사건, 사고, 그건 사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외부에서 오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와 함께 하시자마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자마자 세상 밖의 폭풍우가 다 잠잠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과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미쳐지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코로나 얼마나 큰 위기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 뺄 것도 없어요. 뭐 잘 사는 사람도, 뭐 못 사는 사람도, 뭐 그 중간인 사람도 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회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일지라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위기 때문에 마치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변하는 기후처럼 늘 좋은 날만 혹은 늘 나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과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단련되고 또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죠. 맑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맑을 때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육신의 이목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좀 흐려지면 어떻죠? 점점점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절박해지죠. 힘들어집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뭐든지 다 빛을 잃고 힘을 잃어서 빛나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야 우리는 빛나는 것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일게 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그제서야 온전한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좋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맑을 때, 우리 모두 좋았을 때, 우리 모두 잘 나갈 때, 복음이 잘 전도되고 또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마치 33절에 절하며 경배하며 오늘 모든 제자들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의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참 잘 될 때 그런 고백을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일지라도 이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평안이다라고 해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어려워졌고 게다가 교회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교회는 교회끼리 연결되어 있고 또 기독교회는 결국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모두 형제요 자매잖아요. 어느 교회의 어려움이 저들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걸어오실 것인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막 혼내시면서 너 거기서 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전히 그 마음은 한결같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인 여러분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척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가 아까 올 연말쯤에는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안심되십니까? 안심되지 않죠? 저의 이런 작은 빈말 가지고는 안심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외부 환경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믿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크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와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나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준비가 돼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비록 지금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다 던지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서 무너져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가면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드릴 것도 없고 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또 품에 안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또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에게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저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또 넘어지는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도 저희를 건지시고 또 물에 빠졌을지라도 직접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은혜시고 또한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구원과 또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도 다양한 일들, 특별히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풍파, 그 바람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그 안목을 이끌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또 비록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주여 저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루 종일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순간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깊은 묵상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러한 시간들이 반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감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비록 세상 가운데 큰 비바람을 맞아 힘들고 어려워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건지시는 그 크신 은혜와 또 주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